감사합니다. 상당히 경쾌한 찬양이죠. 찬양을 이렇게 바라보면서 사운드 오브 뮤직이 생각이 나네요. 버전을 조금 바꾸면 그러한 이 경쾌한 리듬과 명랑한 그 모습을 가지고 저 푸른 동산에서 뮤지컬을 하면은 뭐 이런 그림이 나오지 않을까. 하여튼 그래. 뭐 인생을 좀 재밌게 살아봐요. 몇 살까지 사실래요? 재미있죠? 재미없어요? 재밌죠? 그렇게 말하겠지. 정말 그렇게 살 수 있기 바랍니다. 그러려면 누릴 줄 알아야 돼요. 이 찬양을 할 때는 예서가 제일 가운데서 그냥 아주 경쾌한 마음을 갖고 찬양하는 것 같은데, 그럴 수 있어요. 찬양을 여러분들도 이렇게 보면서 여러분도 이렇게 공감이 돼야 돼, 동요가 돼야 돼. 근데 이렇게 한 80%가 그러는 것 같아. 80%가. 두 사람은 이렇게 하고 있고, 눈 감고 있고, 찬양 참 좋네요. 누가 골랐어 이거? 예서가? 누가 골랐어요? 예서가 그랬을 것 같아. 엄마가 좀 힘들었을 거야. 잠 깨라고 하는 소리야. 정신들 집중하시고, 오늘도 전도서니까 전도서의 대주제가 뭐예요? 헛되고 헛되다는 거야. 헛되고 헛되다. 뭐가 헛된가? 성경에서 어떤 것이 헛되다고 또 말씀하고 있는가? 그 부분을 오늘 12절부터 17절까지 보게 될 텐데, 여기에 나오고 있는 주제가 지혜와 우매예요. 지혜와 우매, 다른 말로 말하면 어리석음. 지혜로움과 어리석음, 이 두 가지가 주제로 나오고 있는데, 전도자는 이 두 가지도 다 헛될 뿐이다, 이렇게 결론을 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한번 12절부터 어떤 내용들인가 한번 보도록 할게요. 12절에 내가 돌이켜 지혜와 망령됨과 어리석음을 보았나니, 그래요. 세 가지를 봤대요. 지혜, 망령된 거. 망령됐다는 말 무슨 말인지 다 알고 계시죠? 좀 다른 말로 하면 미친 짓이에요. 광기를 부린다라는 거죠. 망령됐어. 다른 말로 말하면 이 망령되다는 얘기는 망할 짓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 거. 망할 짓, 지혜로움, 망할 짓, 또는 어리석음, 이것들을 다 봤대요. 12절에서 보니까 보았나니, 13절에서 내가 보니, 이 봤다라는 단어가 연속적으로 나오는데, 이 봤다라는 말은 이 남이라고 하는 나라는 단어로 구성되는데, 뭐냐 하면은 유심히 관찰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유심히 관찰해 보니까, 이런 얘기예요. 뭐 특별한 건 아니지만 전도자가 이러한 말씀을 기록할 때는 그냥 기록한 게 아니고 인생을 자세히 관찰해 봤다, 이 얘기예요. 자세히 관찰하고 보니까 이렇더라 라는 얘기거든요. 여러분은 어때요? 여러분의 인생 어떻게 자세히 관찰 어떻게 하셔요?
뭐 사는 게 바빠서, 아니면 뭐 지난날에 이 인생보다도 앞으로 살아갈 인생이 더 중요한 거죠. 그래서 관찰할 필요가 없죠. 예, 그래서 망해요. 예. 그러니까 전도서의 말씀하고는 조금 틀이 어긋나는 거지만, 여러분 인생이 망하지 않으려면, 잘못되지 않으려면 관찰하는 습관을 가지셔야 합니다. 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뭐 건강이 안 좋아졌다, 하는 일이 막히더라,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어떠한 인생에 환란이 왔다, 이런 여러 가지 이런 일들이 발생할 때 목사는 그냥 보편적으로 대놓고 그 뭐 신앙적으로 하나님과 관계에서 잘못돼서 그런 거 아니야? 라고 말하기 쉬울까 어려울까요? 어렵죠. 그래서 안 하려고 해요. 그렇지만 본인들은 그 부분을 생각해 봐야 돼요. 나를 관찰해 봐야 되는 거야. 네. 그렇지 않을까요? 저는 이 말씀을 오늘 여기에서 꼭 말씀드리고 싶어요. 저도 해당되는 거고요. 뭔가 일이 어긋난다든지, 기도를 그렇게 하는데도 이게 때가 안 돼서 그런지는 몰라도 전혀 움직임이 없다든지, 네. 나는 낮단에 잘한다고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뭔가 되어지는 결과는 좀 안 좋다든지, 아니면 어떠한 좀 심한, 정말 어려운, 뭐 심리적이든 육체적이든 그런 어떠한 좀 질병이나, 아니면 원치 않았던 일이 사고로 뭔가 나타난다든지, 이럴 때는요, 한 번쯤 나를 관찰해 봐야 됩니다. 보편적으로 이런 얘기는 하잖아요. 좀 더 기도하자고, 하나님이 반드시 뭔가 해주실 거야, 뭐 고쳐주실 거야, 응답해 주실 거야, 잘 될 거야, 형통할까, 다 이렇게 좋은 말 하죠. 물론 그러면 좋은데, 문제가 있는데 문제를 풀지 않고 가려고 하면 그 문제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누가 나한테 어떤 말을 해주기 전에 나 스스로가 그 문제에 놓고서 한번 관찰해 보는 것 결코 나쁘지 않습니다. 나는 여러분들이 꼭 그랬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때로는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옳지 않아서 잘못된 상황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깨닫게 하기 위해서 주는 침일 수 있어요. 그렇지 않을까요? 우리가 이렇게 살면서 인생에 그런저런 일들이 발생할 때 꼭 내가 뭔가 잘못해서만 그럴까요?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살리기 위해서, 근본적인 문제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그런 어떠한 가시적이고 어떠한 물리적인 것들을 나에게 줄 수 있거든요. 그렇지 않아요? 네. 깨달아야 된다는 거죠. 이 전도서의 기자 이 솔로몬 왕은 자기에게 주어진 인생을 쭉 살고 왕으로서도 40년을 살고 인생 마지막에 이 전도서가 기록이 됐는데, 이 솔로몬은 어떻게 보면 우리보다 더 많은 인생을 산 거예요, 지금. 그러면서도 늘 자기를 뒤돌아본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지금 솔로몬 인생 말년에 뭔가 잘못됐느냐? 아니에요. 오히려 말년에는 주님 앞에 잘못된 데서 돌아와서 인생 마지막 부분을 나름대로 잘 장식하고 있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나 자신을 살펴본다는 거지. 나 자신을 살펴본다는 거예요. 보편적으로 잘못됐을 때 살펴본다는 것은 이치에 맞아요. 아무 문제 없는데 살펴본다? 이거 좀 이상하잖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솔로몬은 살펴본다는 거예요.
나를 살펴보니 이런 맥락에서 보면 우리도 나를 살펴볼 줄 알아야 되지 않을까라는 거죠. 예. 어떠세요? 어떠셔요? 예? 나를 살펴보는 게 그렇게 나쁘지는 않잖아요. 예. 내가 왜 병든 닭처럼 이렇게 멀쩡한 대낮에 눈을 자꾸 감을까? 나를 한번 살펴봐야 돼. 예. 남들은 다 같이 하나님을 믿고 당진 순복음교회 출석한 때가 비슷비슷한데 왜 다른 이들은 더 성장하고 성숙한 신앙이 되어 가는데 왜 나는 그러지 못하고 있을까? 한번 살펴봐야 돼요. 똑같은 문제 갖고 누구는 아무렇지 않고 더 긍정적으로 더 신앙의 은혜적인 쪽으로 가고 있는데 왜 유독 나만은 코가 빠져갖고 왜 이렇게 맥을 못 칠까? 한번 나를 살펴봐야 돼요. 그렇지 않을까요? 여러분, 옛날에는 병원들 잘 안 갔어요. 그렇죠? 어땠어요? 옛날에도 여러분 병원들 그렇게 그냥 늘 착착 병원 다녀봤어요? 아프다고 해서? 요즘은 어때요? 알아, 아픈 거. 어떠냐고? 바로바로 가잖아. 왜 그래요? 나를 보니까 아픈 거야. 그래서 병원에 가서 의사 선생님한테 진찰을 받고 처방을 내리지 않습니까? 이야기해 주잖아요. 그분들이 내 눈치 봐요? 의사 선생님들이 환자 눈치 봐요? 난 그런 의사 못 본 것 같아. 그냥 있는 그대로 좀 당장은 듣기 조금 마음 아플지 몰라도 그래도 이야기를 해주더라고요. 왜 그래요? 이 의사 선생님들은 인정머리가 없나 봐. 에? 아니 왜 그러는 거야 도대체? 그런 얘기를 들으면 얼마나 내가 아파하고 얼마나 내가 낙심할 것을 몰라서 그래? 근데 왜 그러는 거예요? 나를 살리려고. 나를 살리려고. 아니 아파서 병원 가고 아파서 약국 가고 그래서 선생님한테 그런 처방을 받고 어떻게 하라면 그렇게 그냥 죽어도 결코 가지. 그냥 새끼 그냥 30분 되면 식후에 그냥 약 드세요 하면 꼬박꼬박 시간 재가면서 약 먹잖아. 그럴 줄 알면서도 왜 하나님 말씀에 의해서는 그렇게 안 살까? 왜 나를 돌아보지 않을까? 참 희한하다. 참 희한하다. 물론 그렇게 사시는 분들 정말 잘 살고 바르게 나를 돌아보면서 사는 분들 많이 계시죠. 그러나 그러지 않는 분도 계시더라는 거야. 아마 여기 중에도 있을걸. 여기도 있을 것 같아. 여러분, 솔로몬 왕이 전도서의 말씀을 기록하면서 성령의 감동으로 썼잖아요. 12절과 13절에 연이어서 내가 살펴보니 내가 보니 똑같은 단어예요. 한국말로 번역된 게 다르지 좀 달라 보이지 원어는 똑같은 거야.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렇지 그래야지 늘 수시로 나를 살펴봐야지. 나 딴에는 내가 잘 가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나 딴에는 내가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지만 나 딴에는 나의 결정과 판단이 옳다고 생각은 되지만 그러나 한 번쯤 나를 살펴보면 이 부분은 조금 부족하구나 라는 부분이 느껴지는 게 있으니까 미리 알게 되면 훨씬 좋겠구나 라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아직 우리 시작도 안 했어. 근데 나는 이 말씀이 너무나 중요하게 본 거예요. 아까 이야기 다 했잖아 벌써. 다 끝났어요. 지혜와 우매가 다 똑같아. 다 헛된 것뿐이야. 이게 끝이야. 근데 이렇게 일찍 끝나면 여러분 집에 갈 생각 안 하잖아요. 어쩔 수 없이 나는 그래서 더 해야 돼. 그건 아닌가 보다.
자, 12절에 내가 돌이켜 지혜와 망령됨과 어리석음을 보았다. 나를 관찰해 봤다. 그러면서 뭐라 했냐면 왕 뒤에 오는 자는 무슨 일을 행할까? 이미 행한 지 오래전의 일일 뿐이니라. 자, 왕 뒤에 오는 자. 이 왕은 솔로몬 자기 자신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더 소상한 강해는 안 해드릴 거예요. 하면 어려워지니까. 그냥 여기서 말하는 이 왕은 누구냐? 솔로몬 자기 자신을 말하는 거야 지금. 자기의 이야기인데 왕이라고 썼어요. 자기 뒤에 오는 자가 있을까 없을까요? 있죠. 여러분이 성경을 봐서 다 알지만 자기 뒤에 온 왕은 누구야? 말하지 마라. 틀릴 수 있으니까. 네. 분명히 있단 말이에요. 솔로몬을 해서 끝난 게 아니잖아요. 역대 왕들이 쭉 있잖아요. 그걸 말하는 거야 지금. 내 뒤에 오는 왕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뭐라 그래? 그들이 무슨 일을 행할까? 그들이 어떤 일을 행할까? 의문사를 붙였어요. 아, 이런 말 하면 어렵지 또. 예. 물어보는 거야. 그들은 도대체 어떤 일을 행할까? 예. 무슨 얘기냐면 새로운 왕이 등극했어. 새로운 왕이 생겼어. 그들은 내가 이제 새로운 왕이 됐으니까 뭔가 제대로 되고 뭔가 잘하려고 하고 이전의 왕이 안 했던 거 못했던 걸 나는 해야지라고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죠. 그렇죠. 지금 우리나라도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5년 임기 마쳤고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시작했잖아요. 그럼 아마 윤석열 대통령은 문재인 대통령이 잘한 부분도 있지만 그보다 더 잘하려고 하는 부분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예를 들면 그렇다는 얘기예요. 솔로몬이 잘했어요? 솔로몬이 나라를 때로 그 시대에 열방의 나라들, 그 나라들이 부러워했고요. 와서 경배도 하고 뭔가 했어요. 이스라엘보다도 더 큰 나라들인데도 불구하고. 그만큼 삐까뻔쩍하게 한 부분이 역사적으로 있거든요. 근데 내 뒤에 오는 자는 무슨 일을 행할까? 솔로몬이 궁금해서 쓴 거는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궁금한 게 아니고 그가 내 뒤에 와서 누가 될지는 모르지만 한다고 하지만 이미 그가 하려고 하는 것도 이미 내가 했던 것에 불과할 뿐이다라는 얘기예요. 해 아래 새 것은 없다. 나는 새로운 것이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이미 우리가 검색을 쫙 해보면 예전에 선왕들이, 이전의 대통령들이 그래도 해봤던 것들 정도밖에 안 되지 않느냐. 그건 무슨 얘기예요? 내 뒤에 오는 왕이 괜히 신바람 나가고 괜히 자기가 잘난 척하고 자기가 뭐 대단한 것처럼 그렇게 떠들을 게 없다. 다 헛될 뿐이다. 이런 얘기예요. 제가 현재 윤석열 대통령 뭐라고 지금 말하는 거 아니에요? 이 말씀 내용이 그런 건데 우리에게 지금 맞게끔 상황에 대해서 설명하자면 그렇다는 얘기죠. 대한민국의 역사를 쭉 보면 우리나라 역사, 국사를 쭉 보면 언제든지 선왕이 있고 후왕이 있는데 이 뒤에 쓰는 왕들이 꼭 이런 생각들을 했거든요. 이거는 어느 조직인도 마찬가지예요. 앞에서 한 사람들보다 뒤에서 하는 사람들이 뭔가 더 하려고 하고 더 잘할 것 같고 더 이렇게 하면 완벽할 것 같고 막 그래서 뭐 때로는 뭐 난리치고 뭐 시끌벅적하고 뭐 이렇거든요. 그런데 상세하게 역사를 뒤집어 보면 다 있었던 일들을 재발견해서 할 뿐이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서 하나 교훈을 갖자고요. 우리도 교회 안에서 해가 바뀐다든지 그러면은 직책들이 또 달라지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받는 또 임명도 또 다른 게 있잖아요. 앞에서 한 사람들 깡그리 무시하고 내가 하면 엄청나게 잘할 것 같이 괜히 의시되고 떠벌리고
그럴 필요가 뭐가 있느냐라는 거죠. 헛될 뿐이에요. 예. 그러면 우리가 서로서로 인정하고 서로서로 좋은 점을 나눠 갖고 잘못된 부분은 내버리고 보완할 수 있는, 서로가 윈윈해 나갈 수 있는 뭐 이러한 것들이 중요하지 않을까. 근데 전도서에서 말하고자 하는 요지는 이거든 저거든 헛될 뿐이더라. 왜 헛돼요? 그럼 우리 그냥 지구를 떠나버릴까? 왜 헛되다는 거예요? 뭐 때문에 헛되다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 하는 것들은 헛될 뿐이다. 이게 대주제예요. 전도서 하는 동안에는 여러분들이 대주제는 잊으면 안 돼. 하나님 없이는 지혜도 헛되고 우매함도 헛되고 부자도 헛되고 가난함도 헛되고 권세도 헛되고 무비함도 헛되고 다 헛될 거야. 하나님 없이는 아셨죠? 네. 12절의 말씀은 그렇게 여러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오래전의 일일 뿐이니라. 오래전에 기억들을 우리가 못해서 그러는 거야. 우리가 그걸 기억을 못해서 그러지 이미 오래전에 있었던 거야. 근데 요즘은요 기억 다 해요. 검색하면 다 나오거든. 네. 청문회 같은 것도 보니까 뭐 그냥 그 인사청문 하는데 그 사람의 뭐 과거지사 뭐 검색하면 다 나오잖아. 기록된 바들이 있어서. 예. 여러분 잘하고 사셔야 돼. 제가 인사청문회 하는 거 보니까 40년 전에 집 계약한 거 계약문서 내놓으래. 여러분 있어요 없어요? 있을 수가 없지. 근데 또 두들겨 보면 또 나올는지도 몰라. 정식으로 집 계약을 했다면은 기록된 문서가 있을 테니까. 땅 문서 같은 거 있잖아요. 요즘이야 뭐 땅 문서의 개념이 뭐 아무것도 아니지만 옛날에는 대단하지 않았어요. 문서 그거 있으면은 이게 내 집이야. 이게 돈이고 그랬잖아요. 그래갖고 누가 노름하고 잡혀먹고 막 이랬대잖아. 뭐 여러분하고는 상관없겠지만. 자, 아무튼 오래전에 있었는데 우리가 모르고 있을 뿐이야. 모르다 보니까 이거 하면 좋겠구나 하지만 그것도 이미 해 아래 새 것은 날이다. 여기서 우리는 교만하지 않아야 된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서로서로 인정하고 서로서로 협력하고 괜히 자기가 잘난 척하면서 교만 떨고 그러지 말자. 그러지 말자. 13절 말씀해 보니까 내가 보니 지혜가 우매보다 뛰어남이 빛이 어둠보다 뛰어남 같도다. 이 전도서의 그 저자는 지혜와 우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면서 빛과 어둠이라는 것을 끌어들였어요. 지혜와 우매 이 두 가지를 이렇게 말하면은 사람들이 이게 얼만큼 차이가 나는지, 어느 정도 좋고 나쁜지 이거 잘 분간을 하기가 어려운 거야. 제가 볼 때 그래. 제가 볼 때. 그래서 이거를 충분히 알 수 있게끔 해주기 위해서 어떤 말을 끌어들였느냐? 빛과 어둠이라고 하는 것을 끌어들인 것 같아요. 빛과 어둠은 확연하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그래 안 그려? 여러분이 가만히 있으니까 내가 확인할 방법이 없잖아. 그렇잖아요. 뭐 예를 들어서 뭐 오전하고 오후하고 밝기 차이가 그렇게 뭐 크게 나요? 아니잖아요. 근데 캄캄함과 밝음은 확 티가 나잖아요. 뭐가 이만큼 티가 난다는 거야? 지혜와 우매가 이렇게 차이 난다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이해 가죠? 그냥 지혜와 우매, 지혜라는 것과 어리석음을 말하면은 이게 잘 분간이 안 가. 어디서 얼마만큼인지 이게 감이 안 잡혀요. 깨닫게 하기 위해서 밝음과 어둠을 말하고 있는 거야. 그만큼 지혜와 어리석음은 차이가 크다는 겁니다. 13절에서 그걸 하나 보고 넘어가자는 거죠.
그리고 14절에 지혜자는 그의 눈이 그의 머릿속에 있고 우매자는 어둠 속에 다니지만 그들 모두가 당하는 일이 모두 같으리라는 것을 나도 깨달아 알았도다. 참 어려운 말씀이에요. 제가 한번 해볼게요. 자, 지혜자는 그의 눈이 그의 머릿속에 있고, 자,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내용으로 볼 때 이 머리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성경은 뭐라고 했느냐? 성경은 리더십과 같다고 표현했어요. 머리를 말할 때, 리더십을 말할 때 이 머리, 두뇌를 늘 이야기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머리 하면 그냥 머리가 아니고 그 사람의 명석함, 사람들을 이끌어가는 리더십, 이런 어떤 지도력에 대한 것들을 말할 때 사용한 단어였다는 거죠. 그런데 이 머릿속에 있대요. 그러한 리더십, 지도력 안에 있대. 뭐가? 그의 눈이. 어려운 표현인데 그건 무슨 얘기냐면 이런 거예요. 잘 들어봐요. 지혜자는요, 어떠한 사물을 보든 어떠한 사건을 겪든 잘 깨닫고 잘 분별하고 잘 처리한다는 거죠. 이게 명석하다는 거예요. 지혜자는. 그의 생각이 머릿속에 있다는 거야. 머리는 최고의 의미예요. 생각이 근데 그 속에 있대. 그러니 얼마나 일을 깔끔하고 완벽하게 해낼 수 있겠어요. 이런 자들이 한 조직의 만약에 지도자라고 한다면 최고 아니겠어요? 근데 본인 스스로가 어떠한 그림을 딱 보면 그런 거구나. 어떤 사람을 만나서 상대를 보면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구나. 그럼 나는 어떻게 준비를 할 것인가? 나는 어떻게 대처를 할 것인가? 여러분, 저 지구 반대편에서 어떠한 바람이 불어요. 우매한 사람은요, 몰라요. 우리나라 속담에 난 놓고 기억자 모른다 똑같아요. 근데 지혜로운 사람은요, 그걸 보고 깨달아요. 중국 우한에서 코로나 시작됐을 때 어땠어요?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잖아요. 중국 우한에 한 데서 이상한 질병이 시작됐던데 여러분 조심하세요.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어. 우리나라에서 발표하기 전이었어요. 나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그런 거라는 거죠. 깨닫고 거기에 맞게끔 분별하고 그것을 실천하고. 누구만이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지혜 있는 자만이 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지혜가 없고 어리석으면요, 이거야 라고 그렇게 잡아서 가르쳐주고 보여주고 들려주고 아무리 백방으로 해도 못 깨달아. 몰라. 얼마나 답답하면 난 놓고 기억자도 모른다는 말을 했겠어요. 그렇잖아요. 낯이 없네. 딱 보면 알잖아요. 그게 니은이에요? 니은일 수도 있지. 없어도 만들면 돼. 이게 뭐예요? 기억이잖아. 이거는 잘 아시네. 근데 이것도 모른다는 거예요. 아유, 답답해. 아유. 어리석은 사람은 그렇더라라는 얘기죠. 어리석은 사람은. 14절에 있는 말씀, 지혜자는 어떠한 것에 대해서 깨닫고 분별하고 실천하고 그래서 어떠한 결과가 상당히 유익될 수 있게끔 그렇게 가는 거야. 거기에 비해서 우매자는 어둠 속에 다닌다. 캄캄한데 가는 거예요? 분간이 돼요? 뭐 어떤 사물인지 누가 지금인지 알 수는 있어요? 몰라요. 알 수 없다는 거야. 그게 우매자라는 거예요. 우매자. 그러면 우리는 어때야 됩니까? 지혜자가 돼야 됩니까? 우매자가 돼야 됩니까? 당연하죠. 지혜자가 돼야죠. 근데 그 지혜가 어디서 와야 되냐고. 하나님께서 와야 돼.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 지혜를 세상에서 찾으려고 해요. 세상에서. 그러다 보니까 그 지혜는 지혜인데 지혜의 출처가 세상이다 보니까 나를 어디로 이끌고 가요? 세상으로 이끌고 가는 거예요. 그 지혜가 하나님께로 왔으면 나를 하나님께로 끌고 갈 텐데, 이놈의 지혜가 세상에서 와갖고 사람들이 보편적으로 지혜를 세상에서 얻으려고 하고, 그러다 보니까 나 딴에는 열심히 신앙 안에서 한다고 하지만 결과는 세상적으로 가더라는 거죠. 이게 문제 아니겠느냐. 제가 볼 때는 그래요. 늘 여러분께 강조하면서 말씀드리는 게 그거 아닙니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을 구하자. 이 세상 것 말고, 이 세상 것 말고, 거기엔 생명이 없어요. 그거는 영혼을 못 살려요. 솔로몬이 인생을 쭉 살아봤잖아요. 그는 여러분이 알다시피 하나님이 주신 지혜가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인생에서 오점을 남기고 핀트가 안 맞는 삶을 살아가는 그러한 죄를 범하고 말잖아요. 왜 그래요? 세상에 연루되어 있으니까. 세상에 연루되어 있으니까. 그도 그런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본인이 이제 하는 얘기입니다. 헛되더라. 나는 그때 그게 좋아서 그렇게 그게 최고인 줄만 알고 그것을 위해서 목숨 걸고 살아봤는데 살고 보니까 별거 아니더라 라는 얘기예요. 우매자는 어둠 속에 다니지만 그들 모두가 당하는 일이 모두 같으리라는 것을. 자, 여기서 그들 모두가 당하는 일이 있대요. 이게 뭐를 말하는 거냐? 우리 성경에는 없지만 원어를 갖고 분석을 해보면 뭐를 말하는 걸까? 죽음을 말하는 거예요. 인간의 죽음. 지혜자도 결국 죽고 어리석은 자도 죽어요. 하나님 앞에 죽음은 똑같더라. 똑같더라. 여러분,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아주 새삼 느껴봅니다. 내가 누구보다 조금 잘하는 것 같아. 그런 거 있죠? 없는 척하지 말고. 이런 경우도 있고, 그냥 또 어떤 경우는 내가 누구보다 조금 못한 것 같아. 누가 뭐라는 건 아니지만, 그래서 때로는 좀 미안하고 좀 더 잘하려고 노력도 하고 이런 게 있잖아요. 근데요, 우리가 그런 거 갖고 누구를 타박한다는 말이 무슨 말인지 아시죠? 누구를 꾸지람한다든지 뭐 원인의 제공자네 뭐 어쩌네 이러면서 짓누르고 그러지 말아야 된다. 피장파장이다. 어떻게 보면 종이 한 장 차이밖에 안 난다는 거예요. 그런 것 갖고 여러분 가타부타 말하는 것보다 오히려 그 사람을 서로 사랑하고 더 품어주고 더불어 함께 가는 게 훨씬 인생에 유익하지 않겠느냐라는 거죠. 여러분, 외람된 얘기지만 내가 누구보다 더 공부를 더 했어. 뭐 그럴 수 있잖아요. 나는 좀 못했어. 뭐 누구 말 맞다나 가방끈이 짧대. 뭐 그럴 수 있죠 뭐. 근데 그거 갖고 사람을 비교하는 거야. 그거 갖고 사람을 누구는 조금 치켜 세워주고 누구는 좀 깔아내리고 이런다는 거예요. 그것처럼 헛된 게 또 있겠는가. 하나님은 그걸 원하지 않아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 보시기에는 우리 다 똑같아요. 우리끼리 아웅다웅하고 그냥 뭐 서로 밀고 밀치고 막 이러지. 이게 주님 볼 때는요 아주 우스꽝스러운 거거든요. 여러분 비행기 타 보셨죠? 뭐 봤어요? 아무것도 안 보이더라. 비행기 타고요
날 좋은 날, 날씨 좋은 날, 비행기 타고 도시나 이렇게 아니면 쭉 어디든 가면은 아래에 사물이 보이잖아요. 집이라고 쳐요. 예. 롯데 무슨 빌딩이지? 잠실에 있는 거. 예? 롯데 월드 뭐예요? 롯데타워. 자, 어마어마하게 높잖아요. 자, 비행기 타고 하늘에서 쫙 내려다 봤어요. 어떻게 보일까? 요만해. 집까지 커 싶어. 에? 아니, 비행기 타고 보는 것만도 요만해. 우리 집 아파트가 그렇게 좋다며? 별거 아니더라. 별거 아니더라. 여러분들의 신앙과 생각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이 세상의 것들은요, 아무것도 아닌 것, 그런 거예요, 그냥. 에? 성냥갑 같은 거예요. 그렇잖아요. 내 신앙이 높아지지 못하고 내 생각이 더 성장하지 못하고 다 고만고만하니까 그거 갖고 그냥 사네 못 사네 이러고들 있는 거지. 이게 하나님 볼 때 참 치근하고 불쌍한 겁니다. 네. 여러분, 그 인생을 살아보신 분들 또 어르신들 그분들하고 이렇게 간혹 이야기를 나눠보면 말이죠. 그분들이 그런 얘기들 대체적으로 하더라고요. 인생 다 그래. 살아보니까 다 그래.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또 하나는 그냥 그때그때 행복하게 사는 게 좋아. 그때그때 기쁘고 즐겁게 살아. 당신 딴엔 당신도 한때는 말이죠. 큰 회사의 중역이었고요. 나름대로 수입도 좋았고요. 자식들 명문대 보내고 좋은 직장에 취업시키고 그래도 우리 사회에서 그래도 어느 레벨에 있는 분이거든요. 근데 인생 쭉 살아보고 자식들 다 보내고 뭐 좀 이렇게 뒤돌아보니까 다 그게 그렇더라는 거예요. 예. 남들이 볼 때는 우리가 볼 때는 와 부럽다. 우리는 언제나 저럴까? 주여 그러잖아. 근데요 별거 아니에요. 별거 아니야. 거기에 여러분 눈 돌리지 마시고 내가 하나님을 잘 믿는데 눈 돌리셔야 합니다. 여기 그랬잖아요. 마음의 생각이 머리, 뇌에 가 있대. 눈으로 보는 것들. 그의 눈이 그의 머릿속에 있대. 대단한 거 이거는요. 우리 성경으로 볼 때는 이게 뭐야 무슨 말이야 모르겠네. 의미가 별로 없어 보여요. 그러나 좀 더 원어적으로 이 부분을 분석해 보면 이거 대단한 거거든요. 이 인생 대단한 인생이에요. 그런데 그것도 헛되더라라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허무주의를 제가 강의하면서 말씀드리는 건 아니에요. 허무주의를 말하는 건 아니에요. 괜히 또 허무주의라 생각해서 아주 이 말씀에 순종해갖고 당장 또 몇 명은 또 자살하고 막 허무주의는 아니에요. 하나님 없이 산다는 인생은 다 그렇다는 거죠. 세상 사람이 볼 때에 별것 아닌 것 같고 없는 것 같고 별것 아닌 것 같고 형편없는 것 같고 남들 볼 때 삐까뻔쩍 없는 것 같아 보여도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는 가장 부유한 자고요. 가장 복된 자라는 거죠. 솔로몬이 이거를 깨달은 거예요. 부귀영화 누리면서 살았잖아요. 왕 때. 5만 가지 자기 마음대로 다 할 수 있었잖아요. 우상 숭배도 해봤어. 그래서 여자한테 미쳐갖고 솔로몬이 들었겠다. 나보고 뭐라고? 사실이잖아. 다 해봤지만 그게 그의 인생을 뭐 하나 제대로 하나님 앞에 쌓아놓은 게 있어요? 없잖아요. 오히려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고 주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주님이 맡겨놓은 백성들을 정말 잘 평안하게 이끌어갈 때 그게 축복이고 행복이었던 거죠. 그들 모두가 당하는 일이 모두 같으리니 죽음이에요.
죽으면 다 같아. 네. 이걸 나도 깨달았다.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뭐 그런 말 있지 않습니까? 올 때도 빈손으로 왔고 갈 때도 빈손으로 가요. 수위에는 그래서 주머니가 없대잖아요. 아무리 이 세상 살면서 억만금을 쌓아놓은들 갈 때는요 하나도 가져가지 못합니다. 의미가 없어요. 그 여러분 뭐 금도 한 몇 개 정도 금반지 말고 금괴 몇 개 정도 챙기고 통장도 한 서너 개 정도 챙겨서 현찰이 얼마 정도 이래가 죽는다고 해서 그거 갖고 하나님 나라에서는 아무 의미가 없어요. 아무 의미가 없어요. 우리들이 착각하면 안 된다. 오히려 주님이 주신 이런 축복을 살아생전에 선하게 쓰고 하나님 영광을 쓰고 정말 서로 사랑하고 서로가 유익을 창출해내는 데 있어서 요긴하게 쓴다면 주님의 이름으로 그게 오히려 하나님 나라의 상급이요 멸관이 되는 거죠. 15절 말씀해 보니까 내가 내 마음으로 이르기를 우매자가 당한 것도 나도 당하리니. 우매자가 당한 것도 나도 당하는데 내가 누구예요? 지금 여기서는 지혜자예요. 지혜자 같으면은 약삭빠르게 쫙 눈치채 갖고 싹 피하고 막 이래야 되잖아요. 그게 안 된다는 거지. 어리석은 사람이 당하는 일도 나도 당하더라는 거지. 살아봐서 안 거예요. 내가 그렇게 똑똑하고 주변 열국의 사신들이 오고 여왕이 오고 누가 와서 나의 지혜를 배우려고 그렇게 했던 나거든. 그런 나지만 우매자 어리석은 사람이 당하는 일도 나도 똑같이 당하는구나. 나도 별별 일 없구나. 라는 걸 깨달았다는 거예요. 누가 누구를 여러분 자치수를 잴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렇잖아요. 내 치수는 10cm 나오고 너는 1cm 나온다. 누가 감히 이런 자치수를 잴 수 있겠냐고요. 인생에 대해서. 어리석었다는 거예요. 우매자가 당한 것도 나도 당한데 내가 지금 안 당했을 뿐일 거야. 어떤 분이 지금 어려움을 겪었어요. 나는 지금은 아니지만 나도 언젠가는 똑같은 어려움을 당할 수 있는 거예요. 뭐가 중요할까요? 당한 자의 마음을 위로하고 주님의 사랑을 나누는 게 중요하지. 거봐라 내가 그럴 줄 알았다. 너 하나님이 심판한 것 같아? 이렇게 재판장 역할을 하는 사람들 있더라고. 여러분 중에는 없고 저쪽 동네에 있더라고. 이게 하나님 볼 때는 악할 뿐이다라는 거죠. 그건 하나님이 하실 일이지. 우리가 할 일은 그거 아니에요. 연약한 자 붙잡아주고 쓰러진 자 일으켜주고 정말 불쌍하고 어려운 자 우리가 친구가 되어주고 같이 편이 되어주고 이게 우리한테는 중요한 거지. 여러분 누가 누구를 감히 깜보고 그냥 지적질이나 하고 심판자처럼 그렇게 교만 떨 게 뭐가 있냐는 거죠. 물론 서로 잘하자고 권면하고 그럴 수는 있어요. 잘하자고. 그 개념은 다른 거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15절 말씀 속에서 우리가 그런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자. 당한 것을 나도 당하리니. 원어에 보면 말이죠. 이게 이제 어떤 의미를 볼 수 있냐면 돌발 상황. 이 당한 일, 당한 것이라는 것이 뭐냐면은 돌발 상황을 말하는 거예요. 생각지도 안 했던 거, 예측도 안 했던 거, 갑자기 그냥 졸제 막 생기는 일들 있잖아요. 나도 그렇게 당할 수 있다. 나도 그렇게 당할 수 있다. 여러분, 내가 차를 몰고 가다가 오늘 밤 9시 30분에 교통사고로 죽을 거야. 아는 사람 없죠? 전혀 생각지도 안 했던 거야. 이거 생각하고 사는 사람 있어요? 나는 그럴 거야. 이렇게. 없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일이 보니까 우리 직장에 동료도 그래서 병원에 입원했더라고. 우리 먼 친척도
그런 일 겪은 적이 있더라고. 근데 그런 일들이 나한테는 와요, 안 와요? 절대 안 오죠. 나한테는 그런 일이 안 일어날 거라고 사람들은 대부분 생각하더라고요. 아니에요. 나한테도 올 수 있다는 거죠. 온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실래요? 수습이 될까요? 만약에 하나님이 그 사건을 통해서 바로 내 영혼 데려간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런 일이 나한테는 지금 없다면 마치 그런 일을 당하는 것 한 번쯤 한번 생각해 보면서 내가 지금 더 잘하며 살자. 네, 잘하며 살자. 일상적인 행복, 일상적인 행복 그런 말들 쓰죠. 근데 우리는 그 행복을 몰라. 좀 문자적으로 좀 말하면 행복 속에 있는 자는 행복을 모른다 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어때요? 어떻게 행복 속에 지금 있어요, 없어요? 그래서 행복을 모르는 거야. 이게 얼마나 지금 이 순간이 얼마나 행복한지, 지금 이 순간이 내 인생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렇더라고. 행복 속에 사는 사람들은요, 그게 얼마나 가치가 높은 건지는 몰라. 감사하기보다는 짜증을 내. 근데 그 행복을 뺏기고 나면, 행복이 없는 데 가서 내가 살다면은 그 행복이 그리울까 안 그리울까? 엄청 그립죠. 다시 돌아가고 싶죠. 왜 우리 인생을 이렇게 뒷북을 칠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고요함, 평안함 있잖아요. 정말 자유스러움 속에서 마음껏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고 이런 것들 여러분 죄송한 얘기지만 이거 몰라 사람들이.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코로나 때문에 조금 알긴 알았어. 너무나 감사해 코로나. 그렇잖아요. 내가 지혜가 있었다 한들 내게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하였도다. 나 스스로 그렇게 생각하고 살았던 거야. 나는 지혜가 있잖아. 나는 누구보다 똑똑하잖아. 나는 너보다 현명하잖아. 나는 괜찮을 거야.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는 거죠. 그렇게 생각한들 정말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 그때가 되면. 이에 내가 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이것도 헛되도다 하였도다. 16절에 지혜자도 우매자와 함께 영원하도록 기억함을 얻지 못하리니. 지혜자도 우매자와 함께 영원하도록 기억함을 얻지 못하는데 시간이 많이 흘러가면요 지혜자나 우매자나 사람들은 기억을 못한다는 거예요. 다 꽝이야. 풍선 이만큼 불었어요. 그 다음에 어떻게 되죠? 펑! 터져버려요. 없어요. 네. 지금 당장은 누가 어리석네, 누가 지혜롭네, 이렇게 이야기해주고 평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시간이 지나가면 지나갈수록 이자도 저자도 다 기억 속에 사라져버린다는 거죠. 누가 기억해줘요? 아무도 없어요. 오직 주만 하시나니. 네. 후일에는 모두 다 잊어버린 지 오래일 것임이라. 그렇잖아요. 오라 지혜자의 죽음이 우매자의 죽음과 뭐라고요? 일반이로다. 똑같다라는 얘기예요. 지혜자의 죽음도 우매자의 죽음도 우매자의 죽음도 지혜자의 죽음도 똑같더라. 똑같더라. 주님이 부르시면 가야 되는 거. 똑같더라. 마지막 17절에 이러므로 내가 사는 것을 미워하였노니 이는 해 아래서 하는 일이 내게 괴로움이요 모두 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기 때문이로다. 자 17절 보니까 이러므로 내가 사는 것을 미워하였노라. 내가 사는 것을 미워하는 사는 것이라는 것이 하임이라는 단어로 되어 있는데 내가 사는 것이 내가 살면서 애쓴 것이라는 의미예요. 요즘 이제
논이 또, 뭐 하지, 이제? 모짜리 하고, 모내기 이제 하겠네요. 그죠? 바쁘겠죠? 농사하시는 분들. 또, 뭐, 코로나 이제는 뭐, 거리두기도 없고, 뭐, 이것저것 많이 다 해야지 되니까, 또 이제 우리 또 직장들이 또, 코로나 때문에 조금 주춤했던 것이 또 활성화되면서 일반 사람들이 또 분주하고 바쁘게 또 움직이며 또 생활하면서 업되겠죠? 예. 근데요, 그렇게 애쓰는 것도 17편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렇게 내가 애쓰는 것을 내가 미워하였노라. 그냥 미친 듯이 그냥 막 일하고 이리 뛰고 저리 뛰고 그냥 밥 먹는 것도 있고 그냥 서로 그냥 어울려서 하하하고 한번 웃어보는 것도 있고 그냥 뭐에 뭐 어쨌는지 막 그렇게 애쓰며 산 거야. 왜? 자식들 뒷바라져야 되고 또 키워보내야 되고 또 나도 뭐 이제 노년에 대해서 이제 노후 준비도 해야 되고 왜 뭐가 많은지 이렇게 많어? 그래갖고 애썼다는 거야. 그래갖고 애썼다는 거야. 이 사는 것이라는 게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렇게 내 인생을 애쓰며 살았다는 거지. 애쓰며. 근데 그걸 어떻게 해요? 내가 미워하였노라. 왜 미워해요? 그렇게 해서 뭔가 나한테 주는 유익, 나한테 남는 게 있어야 되는데 없더라는 거야. 없더라는 거야. 나도 결심했어. 적당히 해주자. 적당히 해주자. 어느 그 토크를 제가 이렇게 보니까 출연한 그분들이 뭐 누구를 해서 자식을 해서 막 이렇게 엄청나게 잘하더라고요. 근데 그분들의 결론이 뭔지 알아요? 나 딴엔 잘한다고 해서 그냥 엄청나게 한다. 뭐 사랑도 엄청나게 누구보다 더 많이 한대. 질퍽거리는 거고. 그게 사랑이야? 아니면? 집착이야. 돌아온 소리는 그거야. 나 딴에는 그냥 원하는 대로 해주고, 그냥 말 안 해도 챙겨주고, 그냥 좀 신경 써주고, 무슨 건강에 문제가 없는지, 일일이 다 장렬하고, 나는 그게 사랑이라고 생각하고 열심히 산 거야. 나는 죽어도 당신은 내가 꼭 고생 안 시키겠다고. 그건 결혼식장에서 하는 거지. 하여튼 그렇게 그랬대요. 근데 그 당사자는 나를 집착으로 보는 거야. 나 때문에 피곤하대. 그렇게 내가 하려고 애썼는데 그런 나 때문에 피곤하대. 스트레스 받겠대. 미쳐버리겠대. 도대체 무슨 얘기야 이게? 반반만 하자. 반반. 관심 쓰는 것도 반만. 무관심한 것도 반만. 적당히 중간 계층에서 휴전선을 긋고 너무 하려고 해도 그렇고 너무 안 해도 그렇고 그죠? 너무 관심 가져도 그렇고 너무 관심 없어도 그렇고 어때요 여러분? 어떤 것 같아요? 관심 많이 가져주면 좋겠어요? 스토킹해. 그럼 무관심은 어때요? 그것도 싫죠? 그러면 뭐야 답은? 그렇죠. 내가 그럴 줄 알았다니까요. 적당한 선에서 반만. 제가 느낀 게 그거예요. 그게 좋겠구나. 사모님이 그러더라고. 우리는 뭐야 그러면 평생 같이 붙어 살고 있는데 우리는 그거 뭐 집착이네 우리 그런 거 없어요. 미쳐버리긴 우리 그런 생각해 본 적이 없어. 그냥 적절하게 17절을 보니까 생각이 납니다. 내가 애쓰면서 사는 것을 나는 미워했다. 아무것도 아니니까 결국은. 이는 이유예요. 이는 왜 그러냐? 이는 해 아래서 하는 일이 내게 괴로움이다.
삶의 수고를 통해서 유익을 발견할 수 없었다는 얘기예요. 솔로몬의 기자는. 내 삶의 수고 엄청나게 했어요. 그 뭔가 거기에 유익이 뭔가 대단한 게 있어야 될 거 아니야. 알고 보니까 없더라라는 거예요. 없더라. 네. 여러분, 오늘의 이 강해를 부정적으로 보시면 안 돼요. 인생이 그렇구나. 하나님 없이 산다는 게 다 그렇구나. 이렇게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네. 그래서 17절 마지막 뒷부분을 결론으로 장식하고 있는데, 내게 괴로움이다. 모두 다 헛되요.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기 때문이다. 라는 거죠. 바람 잡을 수 없잖아요. 못 잡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 우리는 전도서를 보고 있습니다. 전도서를 통해서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하나님 없이 하나님 떠나서 하나님을 뒤로 제껴놓고 내가 어떤 것을 하려고 한다 할지라도 그건 헛될 뿐이다. 여러분, 부모님에서 자식들을 위해서 그냥 평생 했는데도 또 뒷바라지하고 아프터 서비스 해주려고 또 난리치고 뭐 주님을 또 잠깐 또 휴가 신청 내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여러분 하지만 어쩔 수 없이 하지. 근데 그것도 헛되더라. 네. 저는 이런 걸 느끼면서 그래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이 나는 목사니까 이런 말 한다고 그냥 보셔요. 하나님 잘 믿으며 살면 좋겠다. 끝. 기도하겠습니다.